11월 마지막 주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 진심으로 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진심이란 말을 가끔 쓰잖아요. 저 사람 아주 먹는 거에 진심이다. 뭐 일하는 거에 진심이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커피에 진심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진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심으로 찬양하시고 와 진짜 저분 예배에 진심이다. 진짜 찬양의 진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기를 아마 가장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 드릴게요. 지난주 들렸던 찬양인데 진심으로 드려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전능자의 그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우리 그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그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 예 피난처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뙤약볕 같은 이 세상의 그 엄청난 고난의 그 고통에 하나님 그 광야의 길 안에서 혼곤하여 쓰러졌던
엘리야 같이 저 부엘셰바의 광야에서 로뎀나무에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들 한 분 한 분들, 혼곤하고 쓰러지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소서. 우리 안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을 이 피 흘려 세워주는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영적 오감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의 피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 마음과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 기름 부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드리는 공간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구름으로 덮어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귀한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영역의 칠배를 영감의 갑절을 더하셔서 온전히 이 예배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 열방을 향해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묶임, 마음의 묶임, 우리 안에 육체와 질병의 모든 묶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그 마음을 갖고 예배 같이 드려요. 우리 수도원을 접할 기회는 우리에게 많지는 않지만, 수도원은 정말 영성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물론 카톨릭이지만은 트라피스트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봉쇄 수도원 같은 곳이어서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봉쇄 수도원이 있거든요. 평생 들어가서 이 봉쇄 수도원에 서약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죽을 때까지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자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 영성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수도원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침묵입니다. 정말 절대 침묵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말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없죠. 수도사들끼리도 거의 말로서 대화 안 합니다. 중요한 어떤 그런 수도사들끼리의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냥 글로 써서 일종의 알림판에다 쓰지, 이 말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기도하고 수도하고 평생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침묵을 지키는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도 유일하게 수도사들에게 허용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절대 침묵인데도 허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만큼은 허용이 됩니다. 메멘토 모리. 뜻은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죽음을 떠올려라.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소환해라.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듯이 죽음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의식에 소환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아도 사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유일하게 침묵의 수도원에서도 허용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 한마디 말 속에. 잘 보낸 하루는 행복한 잠을 이룹니다. 하루를 뿌듯하게 살면 밤에 얼마나 잠잘 때 잠자리가 편한지 몰라요. 별 후회가 없고 너무 하루를 잘 산 것 같아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잘 보낸 하루는 행복한 잠을 이루듯 잘 살아온 일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는 죽음이 비참해서 안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죽음이 모두에게 축제가 되도록, 그 죽음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잘 살아온 일생의 인생은 그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타락했을 때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어요. 타락이 밖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그 화려했던 로마는 바깥에 의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수많은 목욕탕들, 퇴폐하고 음란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 엄청난 그런 곳들, 지금도 에베소라는 그 유적지를 가보면 여전히 그 음란하게 그들이 지내왔던 퇴폐한 문화들이 가득해. 에베소 자체가 아데미라는 신성을 섬기는 곳이어서 수많은 여인의 그 유방들을 여기 해놨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음란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안에서 곪고 안에서 썩으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그런 타락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법은 세계를 정비했던 그 엄청난 법의 체계잖아요. 로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법률적 체제도 내부의 타락을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법이 발전해도 마약을 막아낼 수 없듯이 퇴폐와 음란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막아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타락은 항상 역사의 타락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에 잃어버림에 있어요. 초대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종말론적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했고 교회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이만한 엄청난 시스템이 없었죠. 당연히 2000년 전에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 이런 거, 뭐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이런 하나하나 이런 설비와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얼마나 그들은 그 예배가 강력하고 임재가 흐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정말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요새 그런 말을 쓴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 될 만한 시대가 됐는데 진짜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진심이고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말을 하는 걸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너무 건강했고 너무 강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그 안에 흘러갔고 십자가와 보혈과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 받은 기쁨과 그 성도들이 자기 물건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면서 초대교회 엄청난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종말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거. 역사의 종말이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거. 두 가지의 종말은 필연적이죠. 아무리 역사가 존재해도 내가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는 종말하면 늘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그럼 현실이 되게 염세적이고 뭐 이 땅의 현실은 별 의미가 없냐는 의미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전도서가 헛되다고 말할 때 그 헛된 것이 세상을 대충 살아란 말이 아니듯 오히려 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헛된 것에만 뺏기지 말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서 진짜 인생을 살라.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잖아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인식하는 자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요. 1분 1초가 아까워.
왜? 종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워요. 내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 흘러가면 안 되는데, 나의 종말이 계속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말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귀하고 시간은 너무 아깝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은 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차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오히려 삶은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소중하게 살아요. 누가?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 종말을 인식하고 종말을 소환하고 그 삶의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천국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상의 삶도 준비되지 않은 것과 같다 했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죠. 7년 대환란의 전반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이것은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이 돼요.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어떤 마지막 환란과 박해가 있게 될 때에 어떤 그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큰 시대 다닐 때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 박수환 교수님이셨는데,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됐죠. 거의 벌써 이제 30여 년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 신대원 다닐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신대원 그 신약학 수업에 들어가면 우리 박수환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그분은 신약학 교수니까 예수님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히브리서,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묵시록까지 신약의 27권 전부 다는 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항상 번영과 기복이 아니고 언제나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 신약이 증언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가 있을 때 도끼로 나무를 벨 때 언젠가 나무가 베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그 뿌리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도끼를 갖고 와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는 다 있다. 그만큼 종말이 너의 목 앞에 가까이 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종말을 강조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그 모든 재물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고 재물을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너에게 더 클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종말의 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끝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끝이란 말은 결산이 있다는 말이고 평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이란 말을 요새 잘 안 쓰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심판이잖아요. 결산이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있게 하셨고 끝이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하루의 시작이 있다면 하루의 끝이 있는 거고, 한 계절의 시작이 있다면 그 계절의 끝이 있는 거고, 한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이 있는 거겠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서 대강절의 첫째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되면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의 의미는. 그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성탄연회가 자꾸 연말 분위기를 만들지만, 교회력은 그렇지 않고 그게 1월이 시작되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11월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건, 11월이라는 말 자체가 대강절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의 의미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는 사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과 같은 거예요. 여행을 시작하면 여행은 반드시 끝나요. 신나는 여행이든 어떤 여행이든. 경기를 시작하면 경기는 끝이 나요. 그렇죠? 고난이 시작되면 우리는 좋은 것만 끝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도 끝없이 가지 않아요. 이 고난이 반드시 있으면 고난의 끝이 있어요. 고난의 끝도 없이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에서는 반드시 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건 없어요.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90분이 지나면 축구 경기에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3시간, 4시간, 10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 45분, 후반 45분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시간 속에서 그라운드 피치에 올라가서 그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심의 휘슬이 부릴 때까지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산다. 종말을 인식하고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인생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환하는 인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더 치열하게 살고 그래서 소중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환난도 여러분 끝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환난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환난을 당할 때 이게 끝없는 환난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로 끝나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환난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 여러분. 끝이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어요. 환난 당할 때 끝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끝이 있어요. 좋은 것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의 끝이 있거든요. 수르바벨아 큰 산하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문제들은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산이 있다는 걸 반드시 가르칩니다. 하루의 결산이 있고 일의 결산이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학기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산이 있다. 평가받을 때가 있다. 너를 심판과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언제나 준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생을 다 지나고 나면 일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안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에 무언가를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다시 그것을 돌려놓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말을 보낼 때 지금 또 우리 60일 작전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뭔가 돌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돌려놓으셔야 돼요.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늦은 것 같다. 그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적당하다는 말도 세상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절대 늦었다는 건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적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미 사형이 집행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늦지 않았거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돌려내야 될 거. 관계가 틀어졌다면 틀어진 관계를 돌려놓고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걸 다시 돌려놓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라면 빨리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돌려놔야 될 거를 빨리 돌려낸다. 누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빨리 미루지 말고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 아낌없이 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꼭 교회 나가시자고 해서 더 늦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돌려놔야죠. 성경의 사울은요, 그 인생을 되돌릴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되돌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오래 기다려줍니까? 사무엘을 얼마나 여러 번 보내서 사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부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되돌리지 못했고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기억하시면서 메멘토 모리, 반드시 되돌려 놔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되돌려 놔야 돼요. 왜? 우리의 마지막이 또 언제인지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12월 말이 1년의 마지막으로 생각했겠지만 제가 교회력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이라고 오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렇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뭐 15년, 20년 남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훅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되돌리지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아낌없이 많이 하세요. 아낌없이 누군가 해준다면 그거 도대체 아껴서 뭐합니까? 사랑한다고 누구에게 미안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제가 지난주 축복받는 아름다운 비결 가운데 하나가 세 가지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나가는 거.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그리고 대접하는 거. 연말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 친구든 회사 동료, 내 그룹원들, 뭐 가족이든, 뭐 이모네 누구도 가정이든, 혹은 부모님이든, 뭐 교회 식구든 누구든지 연말에 마음껏, 여러분 돈 있어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곳에 가서 평범한 거 하나, 그냥 김치찌개 하나 먹더라도 함께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연말의 시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어디 꽂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생각하면서 자꾸 너무 그 달란트의 크기나 이런 거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할 때 뭐 달란트가 얼마여서 뭐 1달란트가 뭐 엄청난 가치고 그래서 거기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달란트 자체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그에게 나눠준 거거든요. 달란트가 뭐 1억이냐 5억이냐 20억이냐 요새 돈으로 50억이다, 그거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인이 것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맡긴 것일 뿐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 뭡니까? 달란트의 크기는 전혀 여기 다뤄지지 않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를 맡긴 분이 반드시 와서 그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릅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너 와라고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평가하고 하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이 한 사람씩 1대1로. 이 중요한 메시지는 맡기신 분의 결산이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 그래서 몇 달란트가 아니죠. 결산을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가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일회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성경 구절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구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저 구절의 뜻은요, 원어의 뜻은 바헤이 미케치 야밈이란 말인데 그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저 말에 미케치, 캐치란 말이 여름이란 뜻인데 여름이란 말 안에는 마지막이란 뜻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여름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아라, 그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름이 뭔 마지막이나? 절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는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서 이제 그 가을 절기이고 바로 장막절이 오잖아요. 바로 그럼 이게 그 심판의 때거든요. 그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이 단어 안에 마지막이란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그 시간에 마지막이 왔다. 미케치 야밈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마지막이 왔다. 정한 시간이 끝났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인과 아벨에게 허용했다. 정해진 시간은 이제 끝났다. 가인의 예배가 어떻고 아벨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것은 아니겠죠. 저것은 세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평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말이. 뭐 이례적인 딱 한 번 보고 하나님이 넌 틀렸어, 넌 맞았어, 이건 정답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저 말 속에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충분하고도 많은 기회가 부여됐어요. 그러나 지켜봤더니 가인의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불은 제사는 그랬다. 그런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 성지에 한번 갔었을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너무나 크게 감동받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감동에 어떻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추스러지지 않을 만큼의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서 5장을 읽을 때 대부분 우리는 다 구절에 꽂혀요. 구절에 보면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자 이렇게 끝내지만 저도 늘 읽을 때 뭐 이 고린도서를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구절에 꽂히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거나 살거나 그런 말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뭐냐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이라고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는이란 그 다음 구절은 사실은 읽으면서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실 수백 번의 리딩을 하면서도 큐티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요 10절을 제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했을까? 진짜 영적 소경이 따로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막 전열적인 감동이 오는지 10절이 열리니까 9절은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10절이 열리니까. 왜? 이것이 이유가 됐었기 때문에 왜 우리 9절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이렇게 힘쓰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또 이 성경을 많이 못 열어갖고 못 봤고 내가 그냥 읽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지나갔는데 이 10절을 읽으면서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타나게 되어. 그랬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인지 악인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가 몸으로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에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그냥 한 컷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 사진도 전히 찍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감동을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리고 저것을 헬라어로 베마라고 해요. 저 단어는 그래도 하나 익혀볼 만해요. 같이 한번 입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베마.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꼭 한번 성지를 가신다면 저 베마 꼭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오늘 설교 말씀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실 거예요. 저게 베마라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저기서 바울이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체포당했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에요.
아테네에서 가까워요. 아테네에서 조금만 가면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 그리스의 북부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고 배 타고 쭉 남쪽으로 우리 서울에서 저 뭐 군산항으로 내려가듯이 쭉 내려와서 남쪽 이 아가야 지역이 바로 그리스도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그 운하가 있고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에 운하가 있고 이 항구 도시예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서 만났고 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여기가 이제 아고라란 큰 이제 여기 그 옛날에 그 상가 뭐 그런 거 그 남대문 시장 같은 뭐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베마란 지역 아고라의 가운데 있는데 이게 여기 체포당해서 갈리오란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체포당해서 저 베마 위에 서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던 저 베마 위에 서서 갈리오 총독 하에서 이 바울이 신문을 받아요. 바울이 직접 저기 올라가서 죄인의 몸으로 올라가서 법정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그 검사들의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지적들을 저기서 받고 재판장과 할 때 여기서 자신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바울이 저기서 이 베마에서 직접적으로 갈리오에게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을 아마 잊을 수 없었는지 그때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주셨는지 바로 고린도를 쓸 때 바로 오늘 10절에 저 심판대를 그대로 오늘 써놓은 거예요. 나만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반드시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헬라어로 베마 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설 것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심판이라고 말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꼭 잘 정리하시고요. 성경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여부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곳이에요. 계시록에 있듯이 이때 그가 믿음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불과 유황이 있는 둘째 사망에 처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산받았다면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그는 구원받아서 이제 불과 유황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데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대는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영원히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백보자 심판에 설 텐데 믿지 않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 동생과 형과 누나가 예수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또 부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멀리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심판대라는 단어를 소환해서 반드시 백보자 심판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결코 불과 유황만 떨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 받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심판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심판대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베마, 영어로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Judgment Seat예요. 심판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저 베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이후에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서 모두가 다 1대1로 섭니다. 저 베마 앞에 설 때 일단 첫 번째 호명이 돼요. 이름이 불려집니다. 딱 하면 제 이름이다 이준호 하면 이름이 불려져요. 그러면
하고 제 이름이 호명됨과 함께 저는 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거기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있잖아요. 그 나타나게 되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나타나게 되리라는 말이 안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꺼내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서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서랍을 뺐어요. 빼면은 서랍을 이렇게 엎어서 땅에 엎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엎어져 땅에 있겠죠. 그러면 서랍 안에 다 드러나겠죠. 그 나타나리라는 이 파네로라는 이 헬라어는 안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꺼내놓다. 즉 우리들이 1대1로 저기 섰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빛과 만나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딱 부인했을 때 있죠? 3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가이사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예수를 모른다고 막 저주하며 모른다고 할 때 예수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정말 어떤 뜨끔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상심 그리고 닭이 울죠. 닭이 울음소리가 들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1대1로 만났거든요. 여러분 저 베마 앞에 바울은 저 베마를 계속 소환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저게 2명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1명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큰 대기업 같은데 만약에 채용 인터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용 인터뷰 한다면 거기에 마지막 인터뷰할 때 얼마나 우리 복장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하고 그 기업에 채용되냐 안 되냐 뭐 그 정도의 문제로도 그냥 마치 목숨이 걸린 것 마냥 막 우황청심만 먹고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씩 내 이름이 호명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까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지금 이렇게 닿아 있듯이 그 날이 이렇게까지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메멘토몰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의 현실의 타락을 막아주고 그래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요. 저기에서 다 파라네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은 악이었구나. 이것은 선이었구나 하면서 다 선과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나게 돼서 거기에 따라 모든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베마는 법정이라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잘하는 자가 올라가는 시상대의 의미도 있어요. 포디움. 저기서 승리자들이 전쟁의 공로가 있는 자들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베마 위에서 면류관을 시음을 받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급을 어디서 받느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의 상급, 상 주시는 힘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 상을 받는 곳이 어디냐? 저게 바로 저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베마 위에서 선과 악에 따라서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곳이에요. 저곳에 모두가 다 1대1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저기가 자신 스스로가 저기에 섰기 때문에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서 저거 서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은 갈리오 앞에 서 있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와 같이 설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얼마나 바울을 감동했는지 이 구절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그러면서 내 형제를 비판하는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면서 바울에게 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바울의 삶 속에 그 어떤 사역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쓸 때도 심판대를 가지고 오고, 오늘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후서를 쓰면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인가 우리 몽골에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편지,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는데, 지난번 우리 6월 달에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선교사님이 한 13년 정도 몽골에 있었는데 아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팀이 간 게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나 봐요. 잘 연결되는 교회도 없고 뭐 거기에서 MK 사역하시고 보니 하다 보니까 MK 사역만 했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 교회가 이렇게 단기팀으로 들어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13년 이상 몽골에 있는 그 시간들 통해서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많은 힘이 되었다 하면서 계속 샤르네건 명성교회 단기팀들 너무 고마웠다, 너무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그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또 이렇게 그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걸 이렇게 쭉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저 심판대 앞에 서겠죠. 아까 그 사진으로 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선과 악에 따라서 하나하나 심판을 얼마나 받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 정신 차려야 되는 일본이 이제 저부터 하나 뭐든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저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에 따라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1대1로 마주할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으로 드러난 일들,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여 저 포디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했잖아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내 남은 시간에 시간의 킬러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는 이 게으름과 죄와 낙심과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런 것들, 시간의 킬러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고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약간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너무 사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왔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 못했어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도무지 청지기를 맡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바로 해고하진 않고 해고를 예고했어요. 이제 너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해고를 예고했어요. 엄중한 이제 그 해고 예고를 받은 거죠. 그럼 이 청지기가 에이 어차피 뭐 잘릴 건데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해고가 예고된 상태의 이 청지기는 어쨌지 자기가 해고될 거지만 해고되기 전까지의 그 남아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해고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시간, 마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받는 거 똑같아. 당신이 이제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진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의 해고죠, 그것은. 시한부는. 앞으로 딱 6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못 삽니까? 시간의 해고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해고죠. 이때 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땅을 파는데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하고 그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증서를 갖다 대면서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왔고 여기에 80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나 원래 기름을 100마리 빚졌는데 50, 그럼 50을 탕감해 준다는 말인가요? 막 이렇게 50,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막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즐겁게 썼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자기 빚,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물이고 주인에게 빚진 자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불러갖고 막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 그거예요. 일단 기본은 여러분의 시간 주의 것이고 여러분의 이 지갑 속에 든 모든 물질도 다 주의 것,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도 주의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누군가보다 잘하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탤런트, 기술, 스킬이 있다면 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다. 그 아버지 것이 아닌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지만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주인에게 빚진 자 불러서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낸 게 아니고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했다. 자기 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있다고 왔더니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내 거 갖고 뭐 네 마음대로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이거 내 거고 나한테 빚진 자인데 사실 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기름 100말 빚졌다고 내가 100 다 뭐 갚으라고 하겠냐.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리고 내 것이지만 네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탕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 짓는 것들을 다 하나 덜어주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나중에 이 사람을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께 하나도 없고 다 주인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 하면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거기 막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한 생명을 살리려고 막 차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생명 살잖아요. 막 금리빨을 뽑아가지고 금리빨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얼마라도 해서 한 생명 살리려고 다 주인의 것이에요. 차도 물건도 직장도 공장도 회사도 공장의 기계도 다 주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지만 쉰들러는 그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고통을 경감해주고 그의 영혼을 일어나게 하고 그의 영혼에 다시금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일, 아버지의 것이만 이렇게 썼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네 거를 내 거를 네 마음대로 썼냐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칭찬해줬다.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메멘토 모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뵙고 섭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뭐 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지금 내가 다니는 건강, 지식, 전문성 어떤 것도 내 것 없어요. 다 아버지 것이고 주인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악간에 그것을 평가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앞에 내 이름이 호명되고 저 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고린도에 우리 함께 가시게 된다면 여기에 서서 진짜 제가 이 앞에 가서 저 벽을 잡고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띄어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마음이 온 존재가 깨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후렴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니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모든 시간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끝날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저 심판대 앞에 드러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과에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주 앞에 온전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오 주님,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과 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뒤돌아봐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아버지시여,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함께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 메멘토 모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일생의 결산을, 인생의 결산을, 인생의 모든 심판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의 뱀 앞에 서는 날이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선악간에 너가 이 땅에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벌거벗은 것같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너와 그리스도가 1대1로 만나는 그 매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땅을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결산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 평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메멘토 모리,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1분 1초를 아껴서 이 현실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 예배자가 되도록, 험한 것에 마음 뺏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주의 신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